오늘 물된 동산 같으리라,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31일 11시 31분입니다. 이제 올해가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가서 섬겼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처음 세우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나중에 장신대 학생으로 있을 때 그 장신대에서 큰 공사를 해서 본관을 짓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처음에 봉헌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에게 인사하시던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을 제가 멀리서라도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사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멀리서 많은 학생들 가운데 껴서 그 목사님을 뵈면서도 참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라도 뵐 수 있었던 것이 참 복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위대한 목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서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회가 되던 해 1981년 캐나다에 있는 손녀의 집에 잠시 머무시면서 구술로, 말로 당신의 삶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이 되었는데 그 앞부분 늘 제가 필 때마다 마음에 남는 표현이 그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 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2021년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 앞에 서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우리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침대에 누워서 바라보았던 천장, 그 모습이 마음에 남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또 코로나 환자와 동선이 겹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긴장된 마음으로 줄을 서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그 장면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삶의 다급한 문제로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고 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단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의 결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단히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을 이번 학기도 연구해서 논문을 한 편 쓰고 또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신학과 인생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때때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보는 책 중에 하나, 바울의 신학이라고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 책 앞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노인이에요. 지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쓸쓸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책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참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가 다시 확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신이 이거였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내년 한 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제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떠오른 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새로운 배너로 만들어서 붙여두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물된
동산 같으리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물된 동산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과 같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물된 동산 같아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선택된 백성들도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이 끝마치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정착했던 곳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산이 2개 있어요.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개의 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게 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도 우리의 삶에 이 2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같이 있고 거기에 저주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때로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나이 든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아들이 타고 가다가요,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여러분, 집에 있던 말을 타고 아들이 나가서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지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다리를 다쳐서 집에 와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와서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집해서 다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를 다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그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의 삶이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근심이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가 한 달쯤 전에 이 본문을 충분히 설명드렸죠.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는 것이 다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대로 다 결과가 돌아옵니까? 때때로는요, 열심히 살아도요 그렇게 결과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좋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물된 동산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맞이합니다. 이런 자가 물된 동산이 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경직 목사님 말씀드렸죠. 80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의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름이요 내 잔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기름이 잔에서 넘쳐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잔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감당하게 하실 것이냐면, 우리 이 캠퍼스가 있는 이 대명 캠퍼스에 여러분, 계명대학 미술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섬기고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전문관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인들, 이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하셔서 이 땅에 살고 계신 세터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해외에 정말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내년에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